그동안 잘 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화암불교대학 학인 대중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간다. 이제 들어가는 말은 우리가 가는 길, 이건 이제 매 시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상기하자 그런 뜻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 한마디로 그냥 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또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성불한다, 또는 뭐 깨닫는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불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냐, 그걸 이론으로 전개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이나 뭐 법사들이나 그걸 이론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 결국 가서는 뭔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어디 가서 그냥 고명한 교수님이 9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 선에 대해서, 참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건사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론으로, 물론 이론 공부할 때도 있고 뭐 교리 공부할 때도 있고 뭐 경을 공부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교는 바로 들어가야지. 바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이론으로 풀어서 뭐 교리로 따져서 그래가지고는 천리만리로 머리가 어쩌가는 것이다. 바로 들어가는 게 뭐냐, 성불한다는 게 뭐고 깨닫는다는 게 뭐고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냐, 부처님 같이 사는 겁니다. 꼭 이론이 필요가 없어. 그냥 부처님 같이 살면은 그게 그냥 완성이라, 끝내주는 거라. 그게 다시 더 말할 필요 없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우리 생각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어떻게 살까? 부처님 같이 살자.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우리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끝이라. 그걸 끝이라. 이 불교 공부 잘못 들어서면은, 잘못 맛을 붙이면은, 이 불교 공부 잘못 입맛을 붙이면은 매년 그냥 찾아다닙니다. 매년 찾아다녀. 이 강의에 갔다가 저 강의에 갔다가 이 스님 유명하다고 그러면 그 찾아갔다가, 또 안목에 유명하다고 그러면 그 찾아갔다가 몇십 년을 돌아다녀. 몇십 년 배우고 배우는 건 좋지 물론. 그래도 끝도 없고 한도 없어. 10년 전에 그러던 사람 10년 후에 만나서 또 오고 있어. 지금도 어디 강의 간다고, 들으러 간다고, 또 어디 들으러 간다고. 끊임없이 배우는 그 자세는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10년, 20년 배워서 또 안 되는 것이면 그건 안 되는 거라, 그냥. 그렇잖아요? 10년, 20년 해서도 안 되는 건 그냥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걸. 응? 그냥 맛을 잘못 들여가지고 공부하는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불안해 하고 마음이 자고서 근사한 얘기를 듣고 뭐 엄청난 이론을 듣고 해야 마치 공부하는 것 같고 불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꾸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고 뭐 공부를 할지라도 근본을 탁 잡아놓고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부처님 같이 사는 게. 여러분들도 불교 생각할 때 복잡하게 뭐 삼법인, 뭐 팔정도, 뭐 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스님한테 교리 좀 배우고 하겠지만 불교 교리라고 하는 게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왜? 2600년 동안 발달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겨우 해봤다 한 2000년. 또 원래 기독교는 교리가 없는 종교고 기독교는 교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끝이야 그 사람. 그래 간단하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간단해. 하나님 믿음이 끝이라. 그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바로 들어가는데 불교는 2600년 동안 이 교리가 발달해가지고 이런 말할 수 없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 길들면 들어가서 헤매는 거야. 끝도 없고 한도 없이 헤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길을 똑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들어간다. 그 길이 무엇이냐? 부처님같이 사는 길이다. 백마디 천마디 이론이 필요 없다. 그 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주인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걸 문제를 분명히 해놓고 그럼 부처님같이 사는 방법이 뭐냐?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같이 사는 방법이 딱 세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의 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믿음이란 말 좀 추상적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뭐가 믿음이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 사티 할 때, 지켜보게 할 때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부처님 앞에 옥천수 한 잔 길러 공양 올립니다. 그 제일 처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티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게 믿음의 발로라.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불공에 열심히 동참하고 재질에는 거체에 열심히 동참하고 또 우리 법사님한테 들으니까 그 애기 영가들을 위해서 이제 그 천도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 것이 부처님께 공양 애기 영가를 천도한다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애기 영가들이 어떻게 천도가 되느냐? 부처님의 법력으로,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의 법력으로 천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스님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무한한 법력을 빌어서 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기 영가를 천도하는 것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다. 또 이 불사에 참가하는 것도 절을 꾸미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뭘 만들고 이 불사에 참여하는 것도 글자 그대로 불사, 부처불 섬길사자 같은 거게 바로 그게 부처님 섬기는 것이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다. 부처님 앞에 와서 절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올리고 또 불사에 내 힘껏 동참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야. 부처님께 내 믿음을 바치는 것이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게 첫째. 믿음의 길.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절에 오면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것부터.
그것부터 뭐 공부하고 이론 따지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불자들은 상당히 좀 소극적이고 또 이게 그 신앙도 훈련인데 공양 올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어릴 때부터 이게 몸에 배양이 있어야 그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놀랄 정도로 교회 가서 그냥 봉사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장로였대고 장로 소망교회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 할 때 그 교회 일찍 나가가지고 일요일날 막 사람들이 오니까 그 교통 정리한 거예요. 와장 차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 타고 오면 이리 대시오 저리 대시오. 서울시장 할 때 그랬다고요. 우리 불자로서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한다. 불자들은 이게 교육이 훈련이 잘못돼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를 오면은 지가 되어오달라고 그래, 지금. 이를테면 안산시장이 불자다. 절에 왔다. 그러면 절에 와가지고 참,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저리 뛰면서 봉사하고 스님 돕고 이럴 생각을 안 하고, 지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대우받으려고. 또 이 스님들도 뭐가 석가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높은 사람 오면 커 나가서 굽신거리고, 그러니까, 안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고 뭐 배워야 되는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정말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그 귀한 참 돈을 들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이건 어릴 때부터 석가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다고 다른 종교의 그 광신도들처럼 전세금을 빼서 교회에 바치고 그것도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찬양을 해. 아무개 근사가 전세금을 해서 몇 천만 원 하나님께 봉을 냈습니다. 그렇게 선동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투어서 그래가지고 높은 교회에 올리고 그걸 우리가 다른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불교는 그렇게 못하는 종교고 처음부터. 그러나 내 힘껏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불사에 동참하고 그게 첫째 번이고 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왜 그렇게 불사에 동참하고 공양 올리는 게 중요하냐? 왜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 보살님, 덕행 보살님 한번 얘기해봐요. 왜 그게 중요하겠어요? 스스로 복 짓는 일을 스스로 복을 짓는 것이다. 네. 그 좋은 소리네. 또 그 다음 우리 보살님 명찰 안 다시네. 불사에 동참하고 그런 게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절도 운영을 하려면은 우리 불사들이 해야지 운영이 되고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내려면은 불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스님 법사님이 어서 나오지 않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당한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런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유지하는데 저도 한 달에 경비가 저도 100만 이상 들 거예요. 잘 내가 그런 형편을 모르지만 보통으로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당 하나를 우리 힘으로 가꾸어서 수행토라고 해서 삼자. 그게 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불사에 동참하는 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이것이 우리의 욕심을 정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재산. 내가 한 달에 기껏 해봤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 중에 한 달에 내가 10만 원을 절에 보시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누가 그걸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부처님께 콩약 올린다 라고 하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욕심이 증가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가득 찬 게 뭐예요? 가득 찬 게 욕심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DNA라는 게 DNA, 유전 인자. 그 유전 인자가 뭘로 만들어졌는 거 아니 욕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는 뭐 우리가 간단한 애기를 보고 천진난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욕심덩어리, 욕심덩어리. 그게 애물단지라. 왜? 그 유전 인자부터 욕심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왜 인간이 불행하게 되느냐? 병이 들고 풍파가 생기고 부부끼리 싸우고 죽이고 요새 그런 일이 너무 많대. 아 참. 옛날이라고 뭐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새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자식이 그냥 부모 죽이고 지난번에 어떤 친구는 그냥 뭐 시물에 그 테레비 크게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제일 처음에 그냥 불나 죽은 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 마누라 죽이고 9살 난 딸 죽이고 그걸 이렇게 얻고 또 차에 싣고 부모님 집에 가서 또 두 부모님 죽이고 나란히 눕혀놓고 지도 죽고 불 질러놓고 참 이런 일들이 그냥 이게 요새는 그런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지쳐서 놀라지도 않아요. 요새는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이게 참 망해가는 세상이라 이게. 그래 그 근본 원인이 뭐 하니 가득 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왜 생기느냐, 암이 왜 걸리느냐. 물론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건이 작용하지만 근본 원인은 욕심이 작용하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그것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사람 죽이게 만드는 가장 근본 원인이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교적인 용어로는 탐욕. 그래요. 탐욕. 근데 보통 욕심과는 좀 다르게 뿌리 깊은 욕심 그런 뜻입니다. 탐욕.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공부가 모든 수행이 이 탐욕을 소비를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절에 와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보살님이 복을 짓기 위해서 왜 그것이 복을 짓는 것이냐? 탐욕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만 소멸되면 제자로 빛나는 겁니다. 탐욕만 조금씩 우리가 소멸시켜가면 우리가 그대로 빛나는 거예요. 그대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남과 잘 지나게 되고 마음이 평화롭고 요새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정신적 갈등에 시달리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다 걸려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뭘 보면 아느냐. 전철 타보면은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핸드폰 잡고 뭐 스마트폰 잡고 그게 몰두해가지고 그게 그만큼 공허하다는 뜻이고 불안하다는 뜻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뜻이고 우울증이 걸려있다는 뜻이고 이 심각한 사회적 중독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러실 거예요. 이걸 손에 넣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 불안해서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요새는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거기 뭐 온갖 거 다 나온다네. 그거 보고 매달리고 그 정신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이겨보기 위해서 발성 치는 것이다.
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의학으로도 안 되고 주사 맞아서도 이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정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을 소멸시키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이 불교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욕심을 치유하는 데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한 교회는 욕심을 자꾸 키워준 데가 교회라 더더. 기도해라. 그럼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자꾸 욕심을 불질러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지. 마지막에 이제 천국 간다. 뭐 그런 욕심까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온갖 걸 다 바쳐야 된다. 돈도 바치고 뭐 집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다 바친다. 그 사람들 논리잖아. 끝없는 욕심. 끝없이 허들리는 거지. 끝없이 헐떡거리는. 죄의식에 쫓기고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근데 쫓기고. 근데 불교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무소유. 무소유라는 말이 욕심을 줄여라. 처음부터. 그래서 절에 와서 절에서는 돈 많이 내라, 돈 많이 내야 건강한다.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런 말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불사에 동참한 것은 가장 무서운 질병과 불행의 원인인 우리들의 탐욕을 정화시키는 묘약이다. 미묘한 약이다. 그게 첫째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해야 더더욱 참 우러나는 마음으로 스님 눈치 보고 법사님 눈치 보고 마지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공덕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욕심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켜서 알고 내가 어려운 살림이면 다만 얼마라도 저희 불사에 동참하자. 그런 장한 마음을 내고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 욕심이 소멸되고 다음 두 번째는 첫째는 믿음의 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길. 다음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의 길.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보시.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처음부터 보시를 해야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나눔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대상이 부처님일 뿐이지. 그래 두 번째 이 나눔은 우리 이웃 동포들.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지금 우리 한국인들 대부분이 지금 무슨 청으로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 70몇 프로. 중산층이. 지금은 그게 무너져가지고 이제 무슨 청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갑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새 말로. 신빈곤층. 옛날부터 못 살던 사람은 그냥 뭐 빈곤층인데 중산층으로 잘 살다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자꾸 몰락해서 지금 우리가 나도 가만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나도 신빈곤층에 해당이 되거든. 그 왜 신빈곤층이 되느냐 이유가 많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다 빈곤층으로 몰락한다. 우리 보살님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요새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 어떤 게 있겠어요? 듣고 보고 겪고 많이 하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맥을 못 쓰고 자꾸 어려워집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네? 정치적으로도 잘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아니, 그 이제 원인을 따지면 뭐 근데 그 사람들 다 문제가 있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돈이 들어서 빚을 지게 된다 그런 얘기지. 무엇 때문에 빚을 지고 신빈곤층이 됐냐? 제일 큰 게 뭐가 사요 요새? 애들 교육이요.
애들 교육이 꼭 대학 보내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애 낳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 낳으면서부터. 요새 보니까 애기들 키우는데 엄청나게 돈이 든대요. 애들 가지고 노는 그 완구들, 하루에 뭐 몇십만 원, 현대 뭐 타고 다니는 그런 거는 몇백만 원. 또 뭐 외국에서 다 들어와야 되고. 거기 뭐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보통 나가야 돼. 그것 때문에 빚을 지고 빈곤층이 돼. 그런 빈곤층을 베이비 푸어라고 합니다. 베이비 푸어. 그런 말 들어봤어요? 베이비가 뭡니까? 베이비. 애기들. 베이비 푸어. 푸어란 말은 가난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키우느라고 멀쩡한 중산층이 그냥 몇 년 안 가서 다 가난해야 되고 빈곤층이 되고 그걸 베이비 푸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또 빈곤층이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장만 하느라고 집. 은행 매달 융자 받아가지고 아파트 샀다니. 평생 그거 갚느라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갚아다 이자를 갚아다니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계층몰락이 되어가지고 대부분이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한 60%가 신빈곤층에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못 살지만은 이렇게 몰락해서 정말 하루 세 끼니를 염려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선을 행한다, 자비를 행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에게 동포들이잖아요. 그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교적인 용어로 쓰면 그 중생이잖아요. 중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동업 주생. 동업 가짜 중사인데 잘못 썼네. 동업 중생이란 말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 눈으로 보면은 남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니고 남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차별하지만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은 생명, 다 같은 동포다. 이 중생이란 말을 좀 쓰기 좀 못하면은 이 동포란 말 쓰는 게 좋습니다. 동포. 동포란 말은 피를 같이 나눈 형제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만 동포가 아닙니다. 지구촌 동포들, 큰 동포들. 그걸 또 확장하면은 이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우리 동포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처님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보는 눈도 부처님 같은 눈을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 그래야 그게 불자입니다. 불자. 불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게 똑같으면 뭐하러 불교 믿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좀 달라야죠. 보는 눈이 달라야지. 진리의 눈으로 사물을 봐야죠. 우리 불자들은.
탐욕에 가려서 이에 가려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투쟁이고 갈등이고 죽이고 살리고 하지만 부처님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부처님 같은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보자기야. 통업중생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통업. 지가 혼자 잘났다고 까불어봤자 이도 뵐 수 없어.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통합중생이야. 예,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고 그게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 감정의 발로입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배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서 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불교에서 잘못 얘기하는 게 있어. 수행을 하면은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은 큰 자비심을 내서 중생을 다 제도한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처음부터 자비심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뭘 알아서 자비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 생명이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본래는 우리 마음이 본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다가 잘못된 사람 보면은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주죠. 저철치일 것 같으면 자기 몸을 던져서 헛걸 구해주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서 이치를 알아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의 본질이 자비입니다. 거기 빨리 쓰세요. 왜 빨리 써? 우리 생명의 본질이 자비다. 그렇게 보는 게 부처님 같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 자비야. 오늘 이 소식 하나만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 생기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생명이 뭐냐? 생명의 본질은 자비심이다. 학인들이 필기 준비도 안 해하고 이거 하면 안 되지. 공부할 준비를 딱 해가지고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배워서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그런 것입니다. 본래 생명 그 자체가 자비심이다. 불성 그 자체가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러지. 또는 불심이라고 그러지. 그런 말 붙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바로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명이 본래 자비이다. 이것만 알아도 그냥 세계가 달라집니다. 갈등이 근본적으로 소멸돼버려. 남편하고 찌그랑 하고 하다가도 그런 생각을 탁 하게 되면은 내 생명이 본래 자비야. 내 생명의 본질이 본래 자비심이야. 그만 생각하면 싹 소멸돼버리지. 미운 마음이 붙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 자비심이 가고 있는. 그걸 모르니까 탐욕이 가득 차서 그걸 우리가 못 보니까 탐욕이 우리 눈을 가려서 그걸 못 보니까 싸우고 찌기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지. 그만 바로 보면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고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복을 짓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남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어서 부처님이 주어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이웃을 돕자. 돕고 도인 한 분이라도 우리 이웃에 있는 한 분이라도 정해서 머리 숫자 어떤가는 좌선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게 그 참선한 스님들입니다. 지금도 절에 가면 참선한 스님이 제기야. 지금도 신도들이 온갖 것을 그냥 다 해 갖다 바쳐요. 지금도 특히 경상도 여자들이 경상도 보살들이 그 맞거든. 경상도 보살들이 전국 스님을 다 먹이 사는 게 경상도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수입 맛있는 수입해온 것들
제일 먼저 그냥 그 수다 선생님들 갖다가 바친다네. 그 선방에 가면 이렇게 쌓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쌓여야 돼.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실제로 그 공부하는 분들 생태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에 왜 맨날 자기만 들어서 뭐 앉았습니까? 이만고 그걸 화두라고 그러잖아요. 이만고 맨날 자기만 들어서 뭐 앉아.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라고 하는 굴에 딱 갇혀버려. 그래서 아까 내가 삿질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야 한다. 부처님께 콩냥 올리는 것도 삿질을 하기 위한 준비이고 한 사람이 많은 이만이라도 함께 나누어서 불쌍한 동포들 돕는 것도 실로는 이 삿질을 하기 위해 지켜보기 위해서다. 지켜보려면 욕심을 버려야 지켜볼 수가 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생각만 다 갇혀가지고 지켜보고 앉았으니까 깨달아봤자 별것 없다. 그래가지고 깨달아봤자 별것 없어. 자기밖에 못, 자기밖에 못. 몇십 년 그렇게 지냈으니까. 이 세상을 모르고, 중생들의 고통을 모르고, 자기 혼자는 잘나고 벗어났을 줄 모르지. 자기 혼자는. 그래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담담하게 지켜보기 위해서는 욕심을 소멸해야 되고, 욕심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 동포들과 조금씩이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전제적인 조건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욕심이 소멸되고, 욕심이 소멸되어야 담담하게 자기를 볼 수가 있고,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치가 딱 그렇죠? 네. 우리가 욕심이 눈이 가려 있으면 지켜보려고 해도 지켜보아지나? 남편을 좀 바로 바라보려고 해도 바로 보아지지가 않아. 분노가 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걸 지켜보기로 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지켜보기. 담담하게는 욕심을 떠나서 고요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이렇게 지켜보기를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이것도 아까 말했죠. 뭐 이건 뭐 정해놓고 뭐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매일 한 10분 정도씩. 아침, 저녁 한 10분 정도씩 좋아요. 나는 전철 타면 한다, 전철 타면. 어제부터 전철 타고 종로까지 가는데 한 50분 걸리는데, 나 제일 처음 하는 게 이 삿질을 합니다. 호흡을 딱. 하나, 둘, 이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딱 삿질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삿디하는 문장을 딱 이제 해 드릴 테니까 그걸 외워서, 지난번도 아마 나왔을 텐데, 그걸 딱 외워서 이 몸은 무상하고 텅빈 것이다. 이 느낌은 무상하고 텅빈 것이다. 이 생각은 무상하고 텅빈 것이다. 이 현상들은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무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막힌, 이게 참, 이게 치유법이라. 나는 수행이라는 말 별로 좋아 안 해. 수행이라는 말. 수행하자 그러는데 난 수행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왜? 전부 수행하다고 들어앉아서 그냥. 선생님 뭐 하세요? 나 어제 수행해. 언제까지 수행할 겁니까? 깨달을 때까지. 언제 깨달을 거요? 해봐야 알지. 뭐 이런 식으로. 핑계가 수행이야. 핑계가 수행. 왜 사회 나와서 좀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 헤매는 중생들 좀 돌보지 않습니까? 왜 포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상가에 법당을 지어서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못해. 나도 평생 불교하면서 살아온, 불교학을 하고 불교운동을 하고 살아온 나도 그렇게 못하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럼 이걸 하고 있는
선임이나 우리 목사님들 대자들이지만 아주 훌륭한 분들 이 보통이 돼야 돼요. 이 양반들이 다 뭐 10년 몇십 년 참선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다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문득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우리 생명의 본질이 참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본래 사랑하며 나누며 살게 돼 있는 게 내 생명인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깨달아서 수행해서 언제? 그건 거짓말이 핑계예요, 핑계. 미안한 얘기,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 다 같이 있는 일이지만 그뭐 출발이 잘못되어 있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사랑은 문득 하는 것이다. 빨리 쓰세요, 빨리. 사랑은 문득 하는 것이다. 배워서 하는 거 아니다. 깨달아서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쓰세요. 사랑은 문득 하는 것이다. 배워서 깨달아서 하는 것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내가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리.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리. 그런 말 들어봤죠? 상구보리하고 그 상구보리란 말은 내가 깨닫고 하와 중생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겠다. 애랑 똥이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나 그렇게 할 사람 별로 못 봤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누고 포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나도 불기 시작하자마자 포기운동을 처음 시작했거든. 내가 뭐 크게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그 내 생명의 발로라고 그래. 내 생명의 발로. 내 생명이 온전히 그렇게 드러난 거지. 이거 내 혼자 알아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잘 모르지만 아는 것만큼이라도 펴자. 그 운동을 지금 40몇 년째 지금 근데 죽을 때까지 하다가 할 거야. 문득 하는 것이고 저절로 터져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게 내 생명의 발로이지.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우리가 불자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 공부하는 게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주 긍지를 가져야 돼요. 화엄사 불교대학 학인으로서 나는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큰 긍지를 가져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이냐. 보살님 말씀해보세요. 무슨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는 길? 제일 첫 줄에 있잖아요. 제일 첫 줄에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가는 길 제일 첫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 이상의 대답이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같이 살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완성입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평화고 그게 성공입니다. 다른 이론이 다른 교리가 다른 수행이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같이 사는 길이냐? 첫째, 부처님께 힘껏 공양하느냐. 다음 두 번째, 힘껏 우리 동포들 나누자. 세 번째, 끊임없이 담담하게 지켜보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켜보기입니다. 앞에 두 가지 믿음과 자비를
아무리 해도 궁극적인 해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고 복받고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거든. 거기에 이르려면 반드시 지켜보기를 해야 된다. 다른 앞에 두 가지는 다른 종교도 다 잘해요. 잘해요. 그러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이것은 오로지 불교만이,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거룩하고 위대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내가 지금 네 가지 큰 걸 얘기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이 몸은 무상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느낌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다음 세 번째, 이 마음, 이 생각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네 번째, 이 상황들, 이 사건들, 우리가 만나는 집안의 일들, 직장의 일들, 사회의 일들, 남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부딪히고 그 다 상황들이죠. 이 상황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은 이걸 네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진도와 관계없이 이것부터 먼저 말을 해야겠어요. 사, 영, 처. 이 염이라고 하는 이게 사띠입니다. 사띠.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켜보기. 사띠, 염. 지켜보는데 네 가지 처란 말은 대상. 네 가지 대상 지켜보기. 근데 그 네 가지 대상이 뭐니? 제일 첫째 말로서 몸, 힘.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가 아프고 또 뭐 이게 내가 뭐 암에 걸렸나 그런 공포가 들 때 딱 앉아서 이 몸은 무상하고 그래 딱 지켜보고 그래 원래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것은 특별하게 지켜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는 있는 그대로. 이게 불교 수행의 표입니다. 표. 어떻게 지켜보느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켜보는 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켜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장대로 지켜봐요. 자기 사상대로 지켜봐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그거는 북한의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북한 그걸.
뭐 국가를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나? 세상에도 없는 희한한 그런 눈을 가지고 그 친구들은 지키고. 예수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켜봐요. 그건 지켜보기가 아니지. 그건 물들이기지, 물들이기. 그건 지켜보기가 아니고, 그건 물들이기. 세뇌하기. 그걸 우리가 세뇌공작이라고 그러죠, 세뇌공작. 세뇌공작 하면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람들 붙잡아다가 공산주의식으로 생각하도록 쫙 그렇게 주입합니다. 주입. 막 물들인 거야, 물들이기. 교회도 꼭 마찬가지. 그 공산주의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원래. 그 원리가 같은 겁니다, 그게. 마르크스 레닌이 다 그 교회 출신이었거든. 김일성이도 교회지만 출신이잖아요, 김일성이도. 왜? 방법이 같아. 하나만 바꿨지.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하나님주의. 색깔만 바꿨지. 하는 방식 세뇌하기, 물들이기 꼭 같아. 그 교회 가서 세뇌되면은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봤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뭐 교회도 점잖게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 그럼 좀 잘못 믿는 사람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뭐 얼마 전에 뭐 70월 목사가 자기 애가 뭐 어디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막 두들겨 했잖아. 마귀가 붙었다. 꼭 마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도 사람 죽이기, 사람 세뇌하는 방법입니다. 그 마귀가 붙었다기야. 우리 거사님 마귀 붙었다기야. 그래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누가 마귀다. 그걸 뭐라고 해요? 마녀사냥이라고 해요. 마녀사냥. 저는 죽일 놈이다. 지금 마귀 붙었다기야. 그럼 멀쩡한 사람 그렇게 몰아. 그럼 그렇게 돼버려. 진짜. 어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이것은 지켜보기가 아니고 세뇌하기고 물들이기인데, 불교는 모든 생각을 다 비워야 됩니다. 욕심을 비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욕심이 작용하면 그 지켜보기가 있는 그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켜보기는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 어떻게 해서 있는 그대로 지켜보느냐? 욕심을 없애야 한다. 어떻게 해서 욕심을 없앨 수 있느냐? 부처님께 절하고 공장 올리고, 답은 얼마나도 가난한 사람들, 나로는 일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불길 같은 우리 욕심이 좀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지금 점잖게 앉아서도 다 욕망이 불타고 있거든, 지금. 욕망이 불타고 있어. 근데 그 욕망이 꼭 나쁜 건 아니고,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 욕망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파멸이지. 그 욕망을 선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건 성공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욕심을 완전히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욕심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다 그런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들어가니까 맨날 욕심 부리라 그러더라. 살 맛이 없다. 돈 벌어서 뭐하냐, 뭐 출세해서 뭐하냐, 다 무상한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불교 잘못했어. 우리 에너지를 나쁜 방향으로 쓰던 걸 선한 방향으로 돌리자. 그거요.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 뭐 죽는 건데, 뭐 욕심 없으면 사람 죽는 건데, 뭐. 그 욕심 탐욕이란 말은 나쁜 에너지거든요. 그걸 선한 에너지. 뭘 통해서? 지켜보기를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훈련하면은 쉽게 돼요. 쉽게 돼요. 그래, 하루에 아침, 저녁 한 10분씩 내가 다음 시간에 딱 이것만 알면 돼, 실제는. 신, 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써요? 느낌. 한자로 수. 이게
임숙자입니다, 이게. 감수, 느낌. 다음 세 번째는 마음, 생각 그랬죠? 힘. 마음심, 생각심. 네 번째는 현상, 상황 그랬죠? 네. 그걸 법. 법이라는 말은 여기서 상황.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남편이 외도했다. 외도는 안 되지만. 그럼 막 눈이 막 뒤집히잖아요. 눈이 뒤집히면 지켜보기가 안 되지.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딱 앉아서,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은 무상하고 텅빈 거야. 지나가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당장 그렇게 하세요. 네. 이거 뭐 터키부터 깊은 철학도 필요 없고 딱 이걸로 끝나는 얘기예요. 욕심을 최대한 줄이면서 있는 그대로 지키보기 훈련을 쌓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신수심법. 그 내가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사염처. 사염처. 오늘 그냥 근본을 다 하네. 이번 학기에 공부할.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급하고 급해서 지금 다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언제 이론을 다 얘기합니까? 주사부터 먼저 맞춰야지. 약부터 먼저 먹어야지. 그리고 정신 차려놓고 이제 뭐 공부를 좀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근본 처방, 치유법.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기록은 이 얘기입니다. 더 할 것도 없어. 이제 그만하자고. 원장님, 법사님, 자꾸 해봤자 그 얘기야. 단순 명료한 겁니다. 단순 명료해. 한 시간이면 족하게 오시죠. 어떤 화가 났다. 딱 그때 앉아서 그건 뭐에 속합니까? 반하는 거는 상황 사건. 느낌, 기분이지 기분. 그 느낌입니다. 딱 앉아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돼요.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정하면 안 돼. 화났다. 딱 인정하고, 자, 화난 것을 딱 지켜봐야 돼. 그러면서, 이 화는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소멸되면 텅 빈 것이다. 그리고 깨끗하게 싹 분노가 사라져요. 당장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당장. 네. 당장. 미운 생각이 들었다. 그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힘. 저놈이 밉당이야. 아무 친구가 또 내 험담하고 다녀서 밉당이지. 지가 나를 그럴 수 있느냐? 그 고통받잖아요. 그 고통이 그 우울증이 되고 화병이 되고 그 죽음의 병이 됩니다. 그게. 그걸 치유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사람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이 화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알죠? 화내면 나쁜 에너지가 나쁜 그 호르몬이 생성돼 가지고 그래서 병드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치료할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구나.
딱 그걸 있는 그대로. 그래놓고 이 분노는 무상하고 이 생각은 내가 미워하는 이 생각은 정말 믿지만 이 생각은 무상하고 텅입니다. 이 생각이 아무리 지금 대단하게 들끓어도 사라져가는 것이다. 검트 사라져버린 거네. 오래도 안 걸려.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의 평정을 그 사람한테 내가 더 잘해줘야지. 왜? 내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동서가 얄미운데 지는 일 안 하고 요리조리 그러고 많다며요. 그럴 때 다 삽질을 해서 이 감정도 이 생각도 사라져가는 것이다. 사라지면 텅 빈 것이다. 텅 비면 내 생명의 본질이 드러난다. 내 생명의 본질은 잠이다. 자, 오늘 공부 끝! 마치기 전에 이제 1분 스피치, 1분씩 돌아가면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자기 느낀 것, 배웠다기보다 자기 느낀 거, 깨달은 거, 그런 것을 1분씩만 딱 한 번씩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보살님부터 오늘 공부 자기 느낀 거. 한마디로 이제 왔다 갔다 하든지. 한마디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난 살면 아무 걱정도 없고 정말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보살님.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는 척이 무상하고 뭐랄까 텅 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네. 네. 우리 거사님.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명은 본질이다. 자비, 불신, 탐욕을 버리고 보시를 한다. 생명의 본질이 자비이다. 예. 사랑은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문득 문득 하는 것이다. 네. 생각해서 깨달아서 수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문득 생각을 돌이켜서 하는 게 사랑이다. 네. 다음 생각이 저는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배운 것이.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거죠? 네. 또 저는 뭐 아무것도 생각도 아직 못했는데 너들고 배웠어. 떠오르는 게 없는데. 오늘 공방 중에서 머리 남는 말이 없습니까? 네. 아직도 좀 배워야지 뭐 좀 떠오르는 것도 있을 거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도 석갈이니까 조금 이제 석갈이 네. 되면은 예, 예. 많은 걸 느끼고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 할림. 네, 저는 이론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랑한 건 나눔의 길, 옷이 여러 사람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걸 한 번 또 오늘 배우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생각하면 또 그대로 바로 네. 문득 실천해야 돼요. 네. 또 기다리면 또 언제 할지 몰라. 네. 문득 그냥 오늘부터. 네. 그렇습니다. 뭘 한 가지 오늘 뭐 건진 게 있어야지. 네, 살아온 게 창피했었고요.
오늘 저희 부장님께 드렸는데 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여태 살아오면 좀 창피하고 부끄럽게 살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는데 항상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도 이웃과 같이 나눠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저는 4년차에서 마지막에 마음속에 담아놓고 항상 그거를 노력했는데 저 혼자 생각에 아우 너무 담아놓으면 병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교수님한테 배우고 나니까 기도를 좀 안 한 것 같아갖고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믿음, 공양 올리기, 나눔 보시 나름대로 실천을 열심히 하면서 저도 같이 가족들이 저와 같이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께 삼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 식구들이 모두 다 같이 큰딸은 출가를 했는데 시집을 갔는데 저희 한 5년 전서부터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나눔의 실천을 나름대로 승가원이라든가 지구촌이라든가 뭐 이런데 열심히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 10,000원이고 20,000원씩 정기적으로 몇 년째 지금 나눔의 실천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며 다시 돌아가서 부처님께 배운 대로 정말 자비심을 내서 더 헌신적으로 잘 할 것을 느끼고 깨닫고 배웠습니다. 너무 욕심나서 부처님 전에 안 오는 것만 법당에 안 오는 것만 맨날 욕심내서 화내고 그랬었는데 오늘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족비가 없는가? 허리를 쭉 펴시고 참선한 자세로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허리를 바닥에 세우고 먼저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몸이다. 이 몸의 변화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 몸은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허물어져 가고 머지않아 한 덩어리 백골로 흙으로 재로 사라져가고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느낌이다. 느낌이다. 기분이다. 이 느낌, 기분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 느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마음이다.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 마음 생각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욕심 부리고 화내고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남 무시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근심 걱정하고 게으르고 이 마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안팎의 상황들이다. 상황들, 사건들이다. 지금 이 상황들, 사건들 알아차리고 눈앞에 드러내놓고 담담하게 지켜본다. 가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이익보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 상황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다만 담담하게 지켜본다. 편안하고 고요하다. 사랑이 넘친다. 생명 에너지가 솟아난다. 희망이 밝아온다. 인사하는 법은 마반자 바람의 일, 우도 부처님과